오늘 말씀은 아사왕의 전쟁 이야기입니다. 인류 역사상 전쟁 이야기는 허다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아사왕의 전쟁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하게 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사왕의 전쟁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과연 그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아사왕의 전쟁 이야기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늘의 메시지를 찾아보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의 통로가 된 아사왕, 이 아사왕은 어떤 사람인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아사왕에 대한 기록은 모두 성경에 4장 등장합니다. 열왕기상 15장, 그리고 역대기하 14장, 15장, 16장에 걸쳐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사왕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에 무려 4장에 걸쳐서 기록했다 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이 아사왕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가치가 있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지요. 성경의 역사서에 기록된 아사왕에 대한 기록을 모두 살펴보면 아사왕은 이런 분입니다. 먼저 아사왕은 남유다 왕국의 제3대 왕으로서 41년 동안 남유다 왕국을 통치했던 왕입니다. 남유다 왕국을 통치하는 동안 실수도 많았고 잘못을 했을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사왕의 잘못한 점은 건너뛰십니다. 그리고 잘한 점을 보시고 아사왕을 선한 왕으로 칭찬해 주시고 아사왕에게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아사왕이 잘한 점을 살펴보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아사왕은 자신이 여호와 보시기에 올바르게 살고자 했습니다. 하나님 주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게 살려고 했던 아사왕을 잘 봐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신 것이지요. 둘째로 아사왕은 자신뿐만이 아니라 가족에게도 여호와 보시기에 올바르게 살도록 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언제는 아사왕의 어머니였던 태우마마가 하나님을 버리고 아세라 우상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아사왕은 어머니를 태우에서 폐위시켜버립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자신뿐만이 아니라 가족까지 모두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게 살았던 이 아사왕을 하나님께서 잘 봐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이지요. 셋째로 아사왕은 자신뿐만이 아니라 가족을 넘어서 백성들까지 여호와 보시기에 올바르게 살도록 했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 보실 때 어긋난 일을 그 당시에 많이 했는데 대표적으로 보면은 남자 창기들이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아사왕은 남자 창기들을 없앴습니다. 산당들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상을 찍고 태양상을 없애는 우상 숭배 금지 정책을 펼쳤습니다. 하나님은 주님 보실 때 백성들까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고자 그렇게 정책을 펼쳤던 아사왕에게 동서남북 사방의 평안을 허락해 주셨던 겁니다. 넷째로 아사왕은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비밀 무기를 사용해서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네 번째 해당되는 겁니다. 아사왕이 가진 비밀 무기, 과연 그것이 뭘까요? 과연 아사왕이 가진 비밀 무기가 무엇이길래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승리로 바꾸어 주셨을까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구스 군대가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에디오피아라고 불리는 이 구스 군대가 100만 대군을 이끌고 그리고 300대의 병거를 이끌고 유다 왕국을 쳐들어왔습니다. 유다 왕국의 숫자는 100만 대군에 비해서 절반 정도의 수준 58만 명이었습니다. 적군은 오늘날 탱크나 장갑차에 해당되는 병거가 300대를 이끌고 왔지만은 남유다 왕국은 아사의 군대는 병거가 단 한 대도 없었습니다. 누가 봐도 이 전쟁은 에디오피아가 압도적입니다. 유다 왕국의 위기입니다. 아사 왕은 이 위기의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비밀 무기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승리로 이끕니다.
과연 아사왕의 비밀 무기, 그것이 뭐냐?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메시지입니다. 첫 번째, 아사왕의 비밀 무기는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기도라고 하는 무기였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아사왕이 맞닥뜨린 위기처럼 앞이 깜깜할 때, 어려운 시험을 당할 때, 앞길이 막힌 것 같을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라 하는 말씀을 성경 곳곳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한 세 가지만 말씀드리면, 첫 번째, 예레미야 333입니다. 예레미야 333은 예레미야 33장 3절을 뜻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333에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셨습니다. 또한 예레미야 333 이외에 또한 마태복음 77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7은 마태복음 7장 7절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7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 하셨습니다. 또 세 번째 구절은 누가복음 119입니다. 누가복음 119는 우리가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어디로 전화합니까? 불이 날 때 어디로 전화합니까? 119 전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빠른 속도로 와서 도와주는 것처럼 예수님은 누가복음 119, 누가복음 11장 9절을 통해서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 하셨습니다. 병거 300대를 앞세운 에디오피아 군대, 무려 100만 대군을 이끌고 유다를 공격한 에디오피아 군대를 맞이한 아사왕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예레미야 333의 기도를 드렸고 마태복음 77의 기도를 드렸고 누가복음 119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역대하 4장 11절 전반절입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를 도우소서. 아사왕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 강력한 에디오피아 군대 속에서 나를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도와줄 분이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힘들고 어렵고 약할 때 강자로부터 여러분을 도와줄 분이 많이 있습니까? 아사왕은 없었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도와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기도를 기뻐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 이것이 아사왕이 가진 첫 번째 비밀무기입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 하신 하나님은 아사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바로 이 전쟁에 개입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기도라고 하는 비밀 무기를 아사왕에게만 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주시지 않았습니까? 분명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라고 하는 무기를 사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암송하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7장 11절에서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셨습니다. 세상 아버지도 좋은 것 주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이 세상의 아버지가 주는 것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으로 좋은 것을 주신다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를 사도행전 12장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는 교회가 어려움을 당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는 당시에 통치자였던 헤롯 아그리빠 왕이 자신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유대 교인들한테 인기를 얻기 위해서 초대교회의 지도자였던 사도 베드로를 체포해서 감옥에 집어 넣어버렸던 사건이 나옵니다. 그 당시에 이제 내일이면 사도 베드로가 순교를 당합니다. 죽게 됩니다. 그럴 때 교회는 무엇을 했는가? 성경은 말합니다.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성경은 베드로가 참사당한 위기에 성도들은 기도했다 하는 말씀 위에 다른 어떤 것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기도가 결코 비겁하지 않다는 겁니다. 기도가 결코 무력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도가 비겁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기도가 무기력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도를 절대 무기력하게나 비겁하게 보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교회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사도행전 12장에는 두 가지 기적이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 기적은 하나님께서 사도 베드로가 갇혀있는 감옥에 천사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천사를 통해서 사도 베드로를 감옥에서 구출해주는, 탈출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베드로가 이제 천사의 도움을 받아서 기적적으로 감옥에서 탈출했습니다. 나왔더니 그리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소리를 듣고 그 당시에 로데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나와서 보니까 누구예요? 사도 베드로가 온 거예요. 와, 베드로예요. 사도 베드로께서 왔어요 라고 하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이 너 미쳤구나. 지금 사도 베드로가 지금 감옥에 있는데 어떻게 나오니? 아니에요, 진짜 사도 베드로가 왔다니까요. 그러면은 사도 베드로의 천사가 왔겠지, 이렇게 말을 하며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난 거예요. 계속해서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나니까 사람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찾아가서 보니까 진짜 사도 베드로가 오신 거예요. 이것이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주신 첫 번째 기적입니다. 사도행전 12장엔 두 번째 기적이 나타납니다. 두 번째 기적은 바로 교회를 핍박하고 사도 베드로를 감옥에 쳐넣었던 헤롯 아그리빠 왕에게 나타난 기적입니다. 그에게는 어떤 기적이 나타났을까요? 어느 날 하루는 헤롯 왕이 연설을 하게 됩니다. 연설을 했는데 그게 참석한 사람들은 헤롯 아그리빠 왕한테 아부를 떨기 위해서 이것은 신의 소리요, 이건 사람의 소리가 아닙니다, 신의 소리입니다 하면서 가전 아부를 떨었습니다. 헤롯 왕은 아부하는 말에 착각을 합니다. 자신이 신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진짜 자기가 신이라도 된 것처럼 교만을 떨다가 하나님께서 왕벌과 같은 벌레를 보내주셔서 이 벌레에 물려 죽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헤롯 왕은 벌레에 물려 엄청난 통증으로 궁전으로 옮겨졌고 닷새 후에 고통 속에서 죽었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기도하는 자에게 천사를 보내주셨고 또 기도하는 자에게 왕벌을 보내주셔서 기적을 일으켜 주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보기에 기도가 비겁하게 보일 수 있죠. 세상 사람들 보기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무기력하게 보일 수 있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성도들의 기도를 절대 비겁하게 보지 않습니다. 기도가 정말 무기력하게 보이지 않는다 하는 것을 하나님은 오늘 기적을 통해 사도행전 12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도 내게 구하여야 하리라, 그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찾은 아사 왕에게, 하나님을 구했던 아사 왕에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하셨는가 보십시오. 본문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 에디오파 사람들, 100만 대군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누가 치셨습니까? 누가 100만 대군을 치셨습니까? 누가 300대의 탱크에 해당되는 300대의 병들을 치셨습니까?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개입하시자 불렸던 전세가 역전되었습니다. 아사 왕은 대성을 거두었고 많은 전리품을 챙겨 기쁨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결코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반드시 기도하는 보람을 있게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았던 아사왕처럼, 하나님을 구했던 아사왕처럼 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비밀무기, 기도라고 하는 비밀무기를 잘 사용하셔서 여러분의 인생 앞에 어두움이 사라지고 고통이 사라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아사왕이 가진 비밀무기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 확신입니다. 본문 11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의 내용은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에게 반드시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하는 절대 확신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사 왕이 왜 이런 절대 확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하나님은 저의 아버지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 아버지신데 어떻게 제가 질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질 수도 없고 졌어도 안 됩니다 하는 확신을 가졌던 겁니다. 본문 13절을 보십시오.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구스 사람들 에디오피아 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랄까지 이르매 이에 구스 사람들 에디오피아 사람들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100만 대군이 전멸했습니다. 이렇게 한 것은 이는 여호와 앞에서 그리고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습니다 하였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여호와 앞에서 그리고 그의 군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는 이길 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섬기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자에게는 반드시 승리를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자,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는다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시고 나는 질 수 없고 승리한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종교개혁자인 마르틴 루터에게는 절친이 있었습니다. 마르틴 루터에게는 이 종교개혁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의 이름은 미코 니우스다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절친이 그만 병에 걸렸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불치병이죠. 의사가 힘들다고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러자 미코 니우스는 큰 좌절에 빠져서 마지막 편지를 루터에게 썼습니다. 루터, 아무래도 이 편지가 마지막이 될 것 같구나. 이 편지를 받았던 종교개혁자 루터는 당장에 이런 답장을 썼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는 죽지 말고 살라. 교회의 계획을 위해서는 아직도 사랑하는 친구 당신의 힘이 필요하오. 그대는 나보다 더 오래 살 것이요, 나는 이것을 위해 기도하고 있어. 이것이 내 뜻이고 하나님도 원하는 뜻이요, 나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하오. 당신은 아직 사명이 있기에 죽으면 안 돼요. 루터는 친구에게 사명이 있으니 죽지 말고 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루터의 뜻이고 또한 하나님의 뜻이라 선포했습니다. 이 확신의 참 편지를 받은 미코니우스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 친구 루터가 종교개혁을 위해서는 제가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제가 지금 죽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 기도를 받으시고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기도했습니다. 미코니우스는 이 편지를 받은 날로부터 6년을 더 살았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보다 2달을 더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기도했다면 확신을 가져라, 절대 확신을 가져라, 그에게 기적을 행해 주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우리들은 100만 대군을 맞아서 대성을 거뒀던 유대왕 아사의 비밀 무기 2가지, 기도하고 절대 확신을 가져라 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신 분들 가운데는 참 좋은 말씀이네요. 기도도 좋고 절대 확신도 좋은데 그건 아사왕이지요. 그게 저한테도 해당이 되겠습니까? 해당이 됩니다. 해당 안 된다면 성경에서 왜 이런 기록을 했겠습니까? 이 성경을 기록한 이유는 너희들도 아사왕과 같은 그런 비밀 무기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은 기록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비밀 무기를 소유할 수 있을까요? 오늘 아사왕이 가진 2가지 비밀 무기를 우리도 소유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새벽 5시 30분 새벽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하루를 기도로, 말씀으로, 찬양으로 시작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고 그냥 내 생각 유행가 부르면서 시작하는 사람의 하루는 반드시 다릅니다. 여러분, 기도로 시작한 날과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날은 반드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매일 기도와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여러분 5시 30분에 일어나지 못한다면 여러분이 일어나는 그 시간, 첫 번째 그 시간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대연 TV를 통해서 또는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듣고 기도로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해 보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도 매일매일 하루를 기도와 말씀과 찬양으로 시작한다면 여러분도 아사 왕이 가진 이 두 가지 비밀 무기를 꼭 소유할 수 있게 되리라 확신합니다. 저는 오늘 마지막 이야기로 독일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독일 미술의 아버지, 바로 알브레트 듀러의 작품 기도 안에 손에 담긴 아름다운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듀러라고 하는 이 친구는 어릴 적부터 화가가 되고 싶었습니다. 이 듀러에게는 프란츠라고 하는 친구가 함께 있었는데 이 두 사람이 우리 훌륭한 화가가 되자 하면서 열심히 땅바닥에 그림을 그리고 늘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런데 너무 가난해요, 두 사람.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들어서 미술학교를 가야 되는데 너무 가난하니까 가고는 싶으니까 무작정 도시로 갔습니다. 미술학교가 있는 도시로. 그곳에 가서 두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둘 다 가난하니까 우리 둘 중에 한 사람이 먼저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다른 사람 학비를 대주고 그 사람이 화가가 되면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나한테 돈을 또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니? 그 좋은 생각이다 하면서 제비를 뽑았습니다. 누가 먼저 일을 해서 다른 사람을 후원해 줄까 뽑혔는데 듀러의 친구 프란츠가 뽑혔습니다. 이 프란츠는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돈으로 내 친구 듀러가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훌륭한 화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프란츠의 도움을 받았던 듀러가 미술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화가가 되었습니다. 화가가 되어서 나름대로 수입이 들어오고 돈도 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기뻐서 이제 이 듀러는 친구 프란츠를 이제 후원할 수 있게 되어서 프란츠의 집에 찾아갔습니다. 학교 가라고, 내가 등록금 내주겠다고, 그동안 수고했다고. 그런데 듀러의 친구가 그 집을 찾아갔더니 마침 그 시간 프란츠라고 하는 친구가 두 손을 모으고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을 방해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옆에서 기다렸습니다. 뭐라고 기도하느냐? 친구의 기도 제목입니다. 이렇게 기도한 겁니다. 주님, 저의 손은 너무 많이 일해서 손이 굳어서 그림을 그리지 못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내가 그릴 수 없으니 내 친구 듀러가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친구 듀러가 제 목까지 아름다운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랑하는 친구의 두 손을 보고 기도를 들은 듀러는 복받치는 감정에 그냥 무릎을 꿇고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듀러는 눈에서 흘러내리는 눈물을 닦지도 않고 그 자리에서 연필을 꺼내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손, 내 친구의 기도하는 손, 그 손을 스케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독일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고 사랑하는 독일 화폐 속에도 있는 바로 듀러의 기도하는 손이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손은 기도하는 손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손은 기도하는 손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손은 기도하는 손입니다. 여러분의 두 손은 지금 어떤 손입니까? 여러분의 두 손은 앞으로 어떤 손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바라기는 오늘 아사왕을 통해 주신 메시지처럼 여러분의 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비밀 무기인 기도의 손이 되시고, 여러분의 손도 절대 확신을 가지는 그런 믿음의 손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